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결론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매주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들었던 바울은 신속히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강요했던 것들은 뭐였죠? 그들이 유대인처럼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그 효과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처럼 살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굳이 유대인처럼 살거나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 설명하면 이런 의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던 김치 그대로 먹어도 되고, 우리가 좋아하던 음식 그대로 먹어도 되고, 우리가 명절을 즐기던 그 방식 그대로 즐겨도 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유대 명절이나 유대 전통을 지킬 필요 없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그 정체성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논지였고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 속에서 이제 바울은 율법과 믿음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것을, 또는 살아가야 되는 것을 권면하고 규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한쪽에 부정적이고 한쪽에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요였고 차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차별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요 핵심이었지, 율법에 부정적이고 믿음에 긍정적이거나 이걸 또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5장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논증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여기서 소욕은 욕망,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보면요, 육체와 영적인 것을 서로 대치하면서 부정적인 입장, 대조하면서 서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여기서 육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바로 뒤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와 율법은 같은 것 표현하는 것 같아요. 육체와 율법, 아직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육체와 율법은 같은 선상에서 표현하는 것 같고요, 이거와 대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영적인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딱 본문 말씀만 보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조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건 무조건 부정적이야, 영적인 게 좋아,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절대로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오해를 주기 쉽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건강하고 그리고 바르게 육과 영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육체적인 것과 율법이라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보면요, 또 뜬금없어요.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율법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이거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이것을 강조했을 뿐이지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럼 율법 중에 할례, 안식법, 음식법 등등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여겼느냐?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했대요? 할례를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과 같이 다니는 자들 디도까지도 할례를 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그 말은 할례 무조건 안 돼, 음식 무조건 가려 먹지 마, 유대 전통 율법 무조건 지키지 마가 아니라 때때로 율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좋게 여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무조건 부정적이었다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 할례도 무조건 나빠가 아니에요. 유대인 너희들은 지키던 것 그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 이 말이에요. 이방인 너희들은 김치 먹던 거 김치 그대로 먹고 너희들 명절 지키던 거 그대로 명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서로 존중해, 서로 배려해,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무조건 부정적이었다, 믿음에만 긍정적이었다, 이런 표현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육체, 율법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했는지를 우린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와 사상 그리고 세계관을 따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을 때는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포로기의 생활 속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도래하기를 기대했어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땅을 통치했었던 때를 모두 기대했단 말이죠. 기대와 소원은 같았으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래할지에 대한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조직이 있었으니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이, 사두개인 등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분파는요,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첫 번째, 바리새파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도래할 거라고 믿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서 떠나간 이유는 우리의 부정함 때문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정결해지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성경을 해석했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입장에 취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의 회복에 있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돼. 그것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세네파의 입장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 틀렸어. 그 세속 사회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도래하지 않아. 우리처럼 아예 경건한 광야로 가야 해.
라고 생각했던 에세네파. 아마도 세례 요한은 요 에세네파의 입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분파,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말로는 시카리파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 말 그대로 시카를 차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무력으로서 로마를 이 땅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도래시키자라고 믿었던 바로 열심당이라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견해와 해석은 달랐지만 모두 목표하는 바와 소망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 땅에 가득하기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도래하기를 기대했고 소원했고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 예수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새로운 견해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대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켰을 때 몇 명이라고 표현하죠? 5천 명인데 남자만 5천 명, 남자 중에 성인만 5천 명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성도 있었다고 따지면 2배만 쳐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근처에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실세. 여기서 큰 무리가 바로 오병이어 때 따라붙었던 수많은 군중들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인파였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퀴즈. 명절이니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을까요?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왜 따랐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실업자가 당시에 70%가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놀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쫓아다니죠. 할 일이 없으니까 소문 듣고 그 가르침 들으려고 따라 붙었던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매력이 충분했어요. 어디에요? 그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실업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가르침들이 꽤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안식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날 일하는데 우리는 그날 일할 수 없으니 그날 일 못하면 내 자식들, 내 와이프, 내 할머니, 내 어머니가 그날 먹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이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먹고 살기 바빴을 때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제 그 종교의 가르침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정결 예식에 느슨했고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규정에 느슨하게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꽤 매력 있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녔고 큰 무리들은 안식일에도 이래도 괜찮다는 예수의 가르침에 열광했을지 모르겠어요. 매력 있는 거죠. 왜요? 먹고 살기 힘든 우리에게 엄청 큰 위로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높아진 자는 낮아지겠고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다. 역전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침하시죠. 이 작은 자가 저 큰 자보다 낫다. 처음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약자가 좋아할 만한 메시지잖아요. 약자 중심의 세계관이고 약자 중심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역사 해석을 약자 중심으로, 성서 해석을 약자 중심으로 하니 당시의 실업자들과 당시에 놀고 먹었던 사람들은 이 약자 중심의 성서 해석과 약자 중심의 가르침에 당연히 열광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에 동의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집에 초대해요.
그리고 이렇게 불만을 예수에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불만을 제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않다. 먹는 것은 입으로 나와서 뒤로 나갈 뿐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음식과 손 씻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동의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정결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해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교육시키고 있는데 예수는 그거에 동의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의 정결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할 것이다. 결국엔 성전 중심이다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엎어버리시고 예수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 파괴를 선언하십니다. 인기가 그들에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의 그 교육과 가르침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결 예식 필요 없어. 새로운 시대가 왔어. 성전 필요 없어. 새로운 시대가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 말은 그들도 성전 이제 다 거짓이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시간 맞춰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예수님 죽으시고도 성전에 대해서 그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유대인의 사도행전에서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싸움을 보십시오. 서로 뭐라고 합니까? 율법 지키는 자들은 지켜라. 지키지 않는 자는 지키지 마라. 이렇게 입장을 취하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정결례식, 안식일, 음식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겼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예수님의 입장은 이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는 손 씻는 것, 정결,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거룩.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니네들 그거 진짜야?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야? 라는 물음이 뭘까요? 니네 그 가르침으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고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이름과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걸 거절하신 것이지 율법을 거절하시거나 성전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바울은 이걸 정확하게 짚어내요.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이다. 다시 한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성령이다. 여기서 율법과 육체를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요. 욕심이라고 말해요. 예수는 율법을 이용해 먹는 자들, 예수는 종교를 이용해 먹는 자들, 성전을 이용해 먹고 율법을 이용해 먹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부를 지키려는 그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는 거기에 긍정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묻는 거예요. 니네 정결이라고 말하는 그 정결 진짜야? 하나님을 위한 정결이 진짜야? 라고 되묻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너희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위해서 하는 것들 진짜야? 그러면서 왜 장사해? 너희들 정결례식 지키는 거 진짜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묻는 게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왜 과부의 마지막 남은 두렙돈을 걷어가? 라고 예수는 분노하시는 겁니다. 서기관 너희들 그것으로 성전세를 걷어서 성전을 유지보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 중심으로 와야 된다고 하지. 근데 너희들은 왜 과부의 두렙돈조차도 뺏어가는 자들이냐? 예수는 성전과 율법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의 분노하시고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육체의 율법이라고 동일선상에서 말하는 육체와 율법의 부정적인 요소는 바로 그것을 이용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라라고 강요하면서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의 욕심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에 대해 바울은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오롯이 종교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심을 지켜내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 땅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 언어를 이용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는 묻는 겁니다. 진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야? 라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는 완전히 부정하시고 예수가 원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누가 진짜냐라고 했을 때 바울과 예수는 동일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전 이렇게 기준할 수 있다고 봐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신뢰하는 자들. 그 가르침을 신뢰한다면 결코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내 자리를 유지하거나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해 먹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걸 더 분명하게 예수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현대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뭡니까? 그가 뒤엎고 싶었던 건 뭐예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믿음 있는 사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는 예수가 율법에 부정적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선을 긋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겠죠. 후대 사람들에게 의도된 기록이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세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말라. 나는 그것의 순기능이 회복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욕심을 위해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예수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진짜야? 그거 너 진짜야? 심지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것의 배후에 하나님께 맡겨드려 잘 됐으면 좋겠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려 내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는 성공에 대한 욕망.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자녀에 대한 욕망과 욕심은 그대로 그것에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라.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고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뜻을 땅에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땅의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고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협박하는 중이에요. 내 뜻과 내 욕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땅의 뜻을 하늘에 이루고자 우리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뒤따랐던 것은 단순히 매력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아, 율법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년은 희년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다. 먹고 살기 힘든 때의 그 종교적 가르침으로 모두 이 종교적 가르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니네 굶어 죽든지 상관없어. 우린 이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지만 서민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거 지켜,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래야 도래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강요했지만 예수는 그러지 않았어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안식일에는 쉼으로 나를 지키고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함으로 우리의 이웃을 지키고 대희년 속죄일에는 속죄해에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킴으로 노예를 살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살리기 위한 법으로 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들 곁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손 마른 자, 혈루병 여인, 먹지 못하는 자, 삭개오 같은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어겼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야?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해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으나 그 자유가 결코 또 욕심이나 욕망의 기득권이 되지 말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한 거예요. 율법이나 자유나 율법이나 영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이용하려는 행위, 그것에 경고하고
경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떻게 하래요?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대조하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여기서도 뭐예요? 욕심과 욕망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 종교를 이용하는 행위. 그렇게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면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가르침처럼 하늘의 뜻을 땅에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뜻은요,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스토이케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걸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 정도가 될 거예요. 줄 서다, 일렬로 맞춰서 줄 서다라는 뜻과 비슷해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에 의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영에 줄 섭시다. 이 정도 뜻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줄 잘 서야 돼요. 핵심이에요, 이게. 이거를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줄 되십시오. 네. 성령의 줄 잘 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줄을 잘 선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 재정립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줄 서야 될지 잘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줄 잘 서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거나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의문일 거예요. 그게 뭔데? 그쵸? 좀 막연해, 솔직히 말하면. 그 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게 활동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가 좀 애매모호하고 좀 막연한 감이 있어요. 제가 물론 이렇게 종교적 언어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아멘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뭐지? 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걸 조금 더 실증적이고 실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게 쉽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경험적인 거니까.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양심이 생겼다는 것, 새로운 감각이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간과해왔던 것을 내 안에 고민이 생기고 심각하게 그것에 브레이크 작용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양심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화내고 내 아이에게 짜증낼 때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가슴 안에 일으키는 작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푸뉴마라고 말하는 영,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영과 육이 있다고 하거든요. 영과 육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과 진짜 맞는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임종하기 직전에 킬로그램을 잰 상태에서 임종하자마자 그람 수가 줄어드는가? 실제로 미세하게 그람 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 그람 수가 0의 몸무게다. 지금 진지한데 왜 웃어요? 농담인데 그게 0의 무게라고 했어요. 0은 그래서 존재한다고 과학적으로 논문이 실제로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늘어날 때도 있어요. 예, 그게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줄어들 때로 실제로 있다가 임종과 동시에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그 편차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그래서 영의 몸무게다, 영을 우리가 검증하거나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 바울의 시대와 예수님 시대에는 영이라는 뜻을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많은 로마인들과 그리스 로마 시대의 헬라인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정신이라고도 표현해요. 많은 편지들 속에서 내 정신 좀 봐 할 때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어떤 물질적 존재를 표현하기보다는 정신의 세계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표현 자체로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좀 굳어진 감이 있어요.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신, 마음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영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라라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로마서에 말해요. 그게 저는 영과 우리의 마음, 정신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사고, 정신, 마음이라고 불리는 이건 실체가 아니죠. 물질이 아니죠. 이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해보면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 드리는 것은요, 분명한 방향성은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정신과 마음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아.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